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줬던 예화입니다. 번역 선교사였던 다우센터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젊은 원주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우센터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전도 일을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손수 종이에 삐뚤거리는 글씨체로 여러분 써서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다우센터는 급작스럽게 내미는 사직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도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또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왜 제가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제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의 불평을 듣고 다우센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빌레모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사표를 주님께 내십시오.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말한 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사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저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선교사님에게 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표를 받지 않는다면 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당신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주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정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라면
그것이 사명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돈 빌레몬은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전도하다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중단되었던 전도의 열정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표를 정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열정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한다라는 것은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나갈 때에 그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광야길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행진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진을 쳤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행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2절 이하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39절 이하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였어요. 그는요, 여러분,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였다라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던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면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요. 여러분, 그가 배를 탔어. 여러분, 배 아래층에, 여러분,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가요, 여러분, 깨지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요.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15절에 보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나서 2장의 답이 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에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여러분 있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요, 다른 일 물론 해야 되겠지만도요, 여러분, 그보다 제일 중요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은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성읍을 다 돌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 돌아야지만이 그 성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만 외쳤습니다. 하루만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성읍이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졌습니다. 그 성읍이 하나님을 믿고 그 성읍이 돌아왔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니느웨는요, 여러분, 어느 곳이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단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사명에 그 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힘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믿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게 되지만 내가 자의로 이것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우리가 직무를 다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일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전도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5절 이하 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전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도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은요, 너무나도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닥을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열정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야지 장량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그래야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데리고서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예요. 그 방주는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들 다 멸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롯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여서 성 밖으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천사와 같이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으로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장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우치면은 그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가 깨우치지 못하여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20절에 가면은요, 그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아니했을 때에는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20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아직까지 여러분 지구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 재림하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그 일을 못해서 아직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8절 이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